이 시간 찬양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성교회 유튜브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은 유치부, 오성교회 유치부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오성교회 유치부를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신 후에 계속해서 오성교회 유치부를 통해서 올라오는 오성교회 모든 예배에 함께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어 하나, 한 구절의 말씀 하나, 하나하나의 의미가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나의 의미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 순종의 그 사랑이 주님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사랑이 또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로 씨름하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해 성탄은 주님께서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홀로 싸우고 있는 아버지 그 육신과 영혼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채워주시고 끊어진 건 붙여주시옵시고 넘치는 건 주여 적절히 챙겨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선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가게와 기업을 운영하는 교우들 연말연시 추운 겨울날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영적인 평안함을 영적인 만족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 모든 절차와 모든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당장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먼 길 이동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기계를 만나는 우리 가족들 안전케 하여 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보내며 저녁이 되었을 때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 듣는 이와 귀한 마음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며 열린 아버지 지금 예배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의 확산 사태가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멈추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야기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잘 오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순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교회 생존을 위기가 여러 시기, 여러 기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었고요. 로마 황제의 계속적인 박해와 핍박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단전시킬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서로 팔아 공동으로 그렇게 사용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무질서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모습을 온전히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훌륭한 질서와 서로 협조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치된 순종,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순종이 어떠한 일을 이루게 하였는지,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이 바로 일치된 순종은 마음을 모으게 합니다. 일치된 순종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에서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일치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심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일치된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당시 유대교는 400년의 중간사를 거치면서 유대교 분례는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었는데요. 모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등 새로운 종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종파의 형성은 유대교의 분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파당 간의 갈등도 심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일치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종파를 극복하고 사회적 계층 간의 차이까지 극복하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의인도 죄인도 아무런 차별도 없게 됩니다. 자유자도 없고 종된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형제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르헨티나의 복음 사역자인 후안 까를로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다라고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랑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고 분열하기도 한 모습, 그것이 바로 과거 그들의 모습이었죠. 서로 높아지려는 욕심도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 그들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협력의 공동체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성령의 충만한 공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숙한 공동체 오송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이 일치된 순종은 복음 전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장 기뻐하실 일, 바로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공동체는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하기에도 에너지가 부족할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그 힘은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왕성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교구, 우리의 구역은 과연 일치된 순종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되거나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습니까?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자신의 취향이라는 것이 있죠.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저런 게 좋아. 그런데 그 취향은 서로가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불만이 계속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려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도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끝으로 일치된 순종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지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헌금이 바쳐지고 성도 간의 재물이 오고 감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성도님들은 더욱더 사도들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공통의 재물을 사도들에게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뢰겠습니까? 내가 내 재물을 맡기는 이 사람이 재물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있기에 이 재물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신뢰가 생긴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열심과 지도자들의 수고, 지도자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신앙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경우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삶을 이어갔기 때문이죠.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성실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그의 능력을 따르는 것일 뿐이죠.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삶을 가지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시고 있는 것은 결탄코 예수님의 카리스마나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오히려 더 존경하고 우리는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진정한 권위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 때문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은 것을 볼 때 우리 주변에서는 이 자가 정말 나와 다르구나 라고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정신이야말로 남의 권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권위를 온전히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겠지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가 되어 일치된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의 순종함으로, 하나의 일치된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우리 오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또한 작은 실천 하나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자로 살아갈 것이고 오성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주여 부르시옵소서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하며 순종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은혜가 되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일치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브 온라인상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또 은혜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들을 인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성교회 일치된 하나의 아버지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방향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여 오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쓰며 예배를 통해 허락하시는
아버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